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피바람이 불어닥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초대교회만 핍박받는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받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의 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반면에 핍박이 없다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마귀 것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경계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핍박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 한국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전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폴 비츠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미국 사회에 만연한 무신론 문화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출발을 했고 국민의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생명체가 살게 됐을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소수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비치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만 핍박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오랜 예화가 있죠. 마귀들이 종교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까 서로 전략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때려볼까 죽여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 고참인 마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야,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둬봤더니 오히려 더 예수를 절실히 믿더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이 현대인들에 맞게 현대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교회들에게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수가 높은 문화적인 핍박 혹은 정신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더욱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과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을 했습니다. 옛날의 무신론자들은요,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도구를 삼아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철학이랑 신학은 그 사용하는 도구가 사실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무신론자들이 하는 비판은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철학적인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적인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과학적인 증명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과학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씩의 증명을 더해가는 형국이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증명할 수 없지만 신앙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증거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수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삼아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과학적 증거가 없이는 신도 없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적인 핍박이 강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도 이미 문화적인, 정신적인 혹은 과학적인 핍박이 깊숙이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죠. 제가 보니까 어떤 운동선수들은 기도하는 모양으로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은 몰상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의 영혼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의 임종을 지켜주고 임종 기도를 해주고 임종 예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막아서는데, 제가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이 이미 그 많은 핍박 가운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폴 비츠라는 사람, 미국이 무신론 국가가 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임종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여전한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자는 것이죠. 세상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이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탈출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쁘게 나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들어보니 문 앞에 나아가니 베드로의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기뻤던 나머지 열라는 문은 안 열어주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그 기쁜 소식을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어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로데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중에 또 다른 제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오는 것은 가능하고 베드로가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길 기도했던 걸까요? 그래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야고보를 단칼에 죽여버렸던 것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데려다가 감옥 깊은 곳에서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굳게 지키고 있었느냐면 베드로가 자는 그 양옆에다가 두 군인을 같이 감방 안에 재우고 두 팔에 쇠사슬을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계를 세우는데 4중 경계를 세웠습니다. 1차 파수꾼 지나고 둘째 파수꾼 지나고 시내를 통하는 쇠문까지 4중의 경계를 뚫어야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아주 깊은 감옥 가운데 그를 결코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걸어놨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미친 소리가 맞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한 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어린 여자아이 로데만큼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미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자들이 아직 덜 미친 게 문제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무 제정신이면 안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문화적으로, 너무 냉철하게, 너무 지성적으로, 너무 교양 있게 제정신으로 예수 믿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비정상적인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고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걸 믿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과학과 도덕과 문화와 정신이 그것을 정상적인 일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조금은 미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네가 미쳤다였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교양인들 앞에서, 여러분 저도 생각보다 꽤 지성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교양인들 앞에서, 배울 만큼 배운 분들 앞에서 네가 미쳤다라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좀 부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고 다닐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찾아와 가지고요,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 베스도 총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님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에는 제가 감히 이 도전 정신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로데아이 정도 미치는 것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이 로데 정도는 한번 좀 미쳐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로데 정도의 믿음으로 미쳐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를 미쳤다고 한 사람은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말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게 될 때,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있게 살아갈 때, 무언가에 집중하게 될 때, 무언가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열심과 능력을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미쳤다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조금은 미쳐야 됩니다. 장사에 미쳐야지 사업을 잘 하죠. 공부에 좀 미칠 때가 있어야지 학업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것에 미쳐야 여러분 결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여러분 어떻게 결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제정신이라서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신방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회에, 우리 여전도회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혼인 자녀가 22명이에요. 저는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미치지 않고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결혼관계 안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고 있노라면 미쳐야 할 수 있죠. 그 미치는 게 또 그래서 별로 그렇게 또 나쁜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큼 바울만큼은 안 돼도요 우리 로데만큼은 좀 미쳐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미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예수님께 미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면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앞부분의 5절 말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도 성도들의 기도였고 이 이야기의 끝도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내가 좀 믿음이 없어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줄 몰랐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 젊었을 때 본래 그 두레교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청계천 하류에 있는 빈민촌에서 빈민 목회를 하셨답니다. 항상 빈민들과 있으니까 나라에서 공산당원들을 훈련하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저희가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40일 철야 기도를 계획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믿겨지지가 않더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공산당을 훈련하고 조직하는 사람으로 오해는 받았지만 그 제목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만하시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어도 병이 나는데 잠까지 못 자면 큰일 난다고.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작 목사님은 믿지 못했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딱 40일 되는 날 석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온 공동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냥 말한 것 아니고요, 힘써 말했습니다. 힘써 말하되 진짜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은혜 받기 쉬운 공동체가 됩니다. 누가 믿음의 일들을 시작할 때에 야, 참말이다. 야, 그거 좋다. 누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애써 말해주는 사람, 애써 힘내서 얘기해주는 사람, 수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은혜 받기 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은혜 받기 쉬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써 말하되 여러분들 참말이라 라고 함께 말해주는 사람, 함께 수고해주는 사람, 함께 애써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당연히 그 수고를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미친 것은 진짜 미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진짜 광인이 하나 나와요. 거라사 광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인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어가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을 풀고 탈출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를 쇠사슬로 더 이상 묶지 못하고 무덤가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게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 광인의 특징은 제어가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비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상식을 초월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미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요,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는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이제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박해 시대에 다른 교우들은,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도망을 간 것입니다. 처음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솔로몬 행각에서도 그는 설교했고요, 복음을 증거했고, 공회에 잡혀가서도 당당하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피해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헤롯이 충에 먹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오히려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상식이 있고 이성과 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나름의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고, 남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남들에게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과학시대에 세상 교회가 지극히 상식적이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비상식적이지 말라고, 더 이상 몰상식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조금은 미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과학의 어떤 증명들이 벗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번 예수님께 미쳐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